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백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필 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내용과 총독 베니스, 헤롯 아그리빠 2세, 버니게 앞에서 신문받는 내용을 다룹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 정부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손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베스도가 총독으로 취임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2년 동안이나 끌고 온 바울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임한 지 3일 된 총독에게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신문하기로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황제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정부는 의도치 않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요청한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신문 받을 장소를 묻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아까워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신문받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난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고소당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유대교에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여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을 보고자 요청하고 베스도는 내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에게 올릴 상소문의 내용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다 이루기까지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초등 1부와 2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모교 전도를 위해서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해서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